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의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왕이 참 좋은가 봐요. 여러분도 왕이 좋습니까? 이 왕의 역할은 주로 뭐를 하는 겁니까? 왕은요, 그 역할이 다스리고 치리하고 통치하고 권세를 잡고 계획을 하고 집권자로서 감독자로서 방패로 군장으로 주관하는 자로 주인으로 대주제로 또는 주 또는 상전 선생 이런 말로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단어가 없을지라도 군장이면은 왕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고 주인도 왕이고 선생도 왕이고 방백도 왕이고 모두 다 이런 단어가 왕의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왕이라는 단어만 안 쓰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요 나와서 누가 이끌었죠? 지도자 모세가 이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생겨서 뭐라 합니까?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미 왕이죠. 모세도 이끌고 오는 지도자들은 왕입니다. 왕이라는 단어가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이끄는 이 자체들이 왕이다. 자, 오늘은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그 말을 했다라는 것은 이들은 이미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라고 믿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라는 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왕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스리고 인도해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에서 우리가 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지. 그렇지만 사람 우리 앞서서 세워서 우리도 보이는 어떤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나오게 된 겁니다. 세상 나라들처럼. 신명기서 33장 5절에 보니까요. 여수른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수른이라는 의미들은 올바른 자라는 뜻입니다. 올바른 자. 야곱과 이스라엘에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의, 즉 야곱이나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거기에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의 왕으로서 이끌고 있다라고 이미 전제하에서 말씀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버려버린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구원해 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첫 번째,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 줬다. 430년 동안 그 억압에서 묶여 있는 데서 내가 너를 인도해 냈다. 그 압제에서, 그 나라에서 내가 너를 구해내 냈다. 너희들이 받고 있는 재난과 고통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냈는데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 맛보고 그분이 왕인 걸 알면서도 그들은 사람처럼 자기 앞서 서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셨는데 그걸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기를 요구하고 있었는가? 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도 사람들은 왕을 선택하는가? 왜 사람들은 왕을 필요로 하고 그걸 요구하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어떻게 타락하고 마는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나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는지 함께 이 시간에 점검하며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세우기 전에 누가 통치했는가? 한번 성경 찾아보죠. 창세기 36장 31절에 보면은 벌써 창세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은요, 출애굽 당시에 1500년도 BC 1500년경에 이제 성경이 처음으로 문서로 되기 시작하거든요. 성경이요. 예, 그때 나라가 형성이 되는 이런 때인데 그 전에 창세기 36장 31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생기지도 않는 상태인데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이라고 여기서 단서를 붙이죠. 보이는 사람의 왕이 생기기 이전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다스리고 있는 상태.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워나가려고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신앙이 이렇게 정돈해 가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뒤치락 엎치락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때부터 신앙이 쭉 앞서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좌로 나오라 치우치지 않고 그저 종로의 길을 걷는 이런 우리의 삶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4장에 누구를 만나고 그의 신앙이 올바로 가는 여수름과 같은 그런 길을 가는가 하면은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바로 서기 시작하는 것이 멜기세덱의 반차 살렘 왕, 평강의 왕, 그 왕을 만난 이후로부터 그의 신앙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다 이루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왕을 바르게 따라갈 때 우리의 신앙이 똑바로집니다. 왕의 인도를 받을 때 모시고 있는 그 왕이 세상의 왕인지 아니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인지를 바로 점검을 하고 인정을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히브리서 7장에 와서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돈해 주기를
성령에 의해서 쓴 이 히브리서는 7장 1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보면은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족보가 이렇습니다. 예,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영원하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게 하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이 세상에서 부르고 있는 신들은 다 족보도 있고 시작도 있고 끝도 있습니다. 이게 신이 아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은 여러분이 꼭 자주 읽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에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0분의 1을 바쳤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해요? 여러분도 11조 하죠? 10분의 1을 여러분도 바치죠. 왜 바쳐요? 목사님 그거 바쳐야 교회가 운영되잖아. 여러분이 11조를 왜 바치는지, 아브라함이 11조를 왜 바친 겁니까? 승리해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조공은 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11조 왜 바쳐요? 누구에게 바쳐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 11조 바쳐요? 그 나라 국민은 나라에 세금 내는 거예요. 11조. 그러니까 성도는 10에 몇 조를 내죠? 여러분의 생애에 살면서 기본적으로 10에 3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하나님께 11조 바치죠? 나라에 11조 바치죠? 또 어디다 바쳐요? 군인들을 위해서 또 11조를 냈어요. 10에 3조를 보통 드렸다고. 세금을. 뭡니까 그게? 우리는 그 세금을 내고 우리를 뭐 해달라? 우리를 보호해달라. 지켜달라.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뭐 하면은? 11조 내면은. 오늘은 뭐 11조 강조하는 것 같으네. 뭐 다 우리 교인은 하시는데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사니까 미국에 세금 내는 거죠. 세금 안 낼 것 같으니까 걷어가 버리죠. 여러분이 빵 하나 살 때 세금 내야 돼. 다 걷어갑니다. 왜? 나중에 모아서 내라니까 안 내니까. 티끌 모아 태산인데 어떻게 내? 그 많이 밀린 거를. 그래서 여러분이 매번 살 때마다 세금은 걷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세금을 떼어갑니다. 왜 세상 나라의 왕을 섬기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씩 말씀을 보면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꼭 필요한 왕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왕은 능력이 있어야죠. 이분이 우리의 왕이다. 어디 가서 자랑을 하면은 왕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없는 왕을 세워놓으면 뭐라 합니까? 저 내려라 이거야. 하여라 이건. 빨리 내려라 이 말이야. 그만하고. 자기네들이 뽑아놨다가 조금 보고 안 되고 있으면은 갈아치우려고 한단 말이야. 자,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니까 왕의 능력에 대해서 나오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첫째, 내가 모시고 있는 왕은 얼마 동안 계시다? 영원히 계시다. 보통 세상의 왕들은 4년, 5년, 그것도 잘못하면 그 안에 내려오라고 그러는 거지. 자, 히브리서 7장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자,
왕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여러분이 예수를 왕으로 못 모셨다면 하나님 못 만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셨다면 그 예수님은, 그 왕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구원자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는 사람은 지옥과 천국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 찾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만나도록 해줬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할렐루야. 진짜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찾는 거, 그 미국 사람들 만나서 그러니까는 이렇게 악수하면서도 너 예수 믿냐 했더니 we are same God. 그래. 뭔데 same God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저 알랑가 뭘 믿어. same God이래. 속지 마세요. 그랬더니 no, it's different. 그랬더니 막 웃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same God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데. 절대 못 부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바로 믿었다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함을 얻는 구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구주의 영원한 하나님으로서의, 그래서 그 예수가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내가 원하는 그 왕은 항상 살아 있어야 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언제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왕이 여러분이 왕이냐 이거죠. 여러분 그런 왕을 모시고 있으세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여기에 바로 왕이라 이거예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멀리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런 왕이 왕의 자격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모시는 왕이 죄가 없어요? 더러움이 없어요? 악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아유 뭐 예수님도 뭐 악하대, 그러면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고통을 주고 착취를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눌러서 정말 옴싹달싹 못하게 만들었다면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체인으로 묶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기뻐야 되는데, 아이고 예수 믿기 힘들어. 그건 예수 못 만난 사람입니다. 그건 지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지가 신 하나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왕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만 봐도 이게 바른 왕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왕을 꼭 주님으로 모시고 꼭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임하신 우리 하늘의 왕의 모습은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 동방박사도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을 때 예수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의 별을 보고 저 동방에서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왕이다라는 그 비유로 많이 설명했어요. 베드로가 밖에서 들어오는데 씩씩대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왜냐하면 세금 걷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야 너 베드로 너 세금 안 냈지? 세금 내. 그러니까는 돈이 어디 있어?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주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7장 25절에 내가 낸다. 우리 예수님도 낸다. 예수님도 돈 안 낸다. 네 스승 세금 안 냈다. 계속 그렇게 하니까는 낸다 하고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 벌써 아시죠?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먼저 가라사대 그저 시몬을 알고 뭐 시몬아
네 생각에는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뉘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는 타인에게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냥 잔뜩 정말 열 받아서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 사도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오해케 하지 말자. 가서 너 고기 잘 잡으니까 첫 번째 잡혀서 올라오는 그 물고기의 입을 벌려보면은 그 동전 한 입 나오니까 거기 바쳐라. 네 거 반, 내 거 반. 오늘 오후에 가서 낚시를 꼭 첫 번째 걷어 올리는 거는 동전 나오니까 바치세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그거는 기적이 아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 자연스럽게 사는 겁니다. 하늘의 영역 아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모시는 그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라면,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기쁨이요 즐거움이 돼야 되죠. 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받게 될까? 우리 주님이 설명하죠. 누가복음 19장 27절에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합니다. 예수를 왕으로 인정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왕의 심판을 받습니다. 왕과 함께 동의하지 않고 왕과 함께 하나 되지 않으면은 반드시 왕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왕은 땅을 점령해 갑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왕은 전쟁하기 전에 이게 예의죠. 조공 바칠 거냐 아니면 싸울래?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 당할래? 그럼 왕이 계산해 보고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그러면은 아이고 바치겠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이 물었어. 너 나하고 한번 붙어볼래? 전쟁 해볼 거냐고 물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주인으로 모실게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예수를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좀 힘들 때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해놓고는 자기가 힘이 좀 생기면 예수님 가만히 있어요. 내가 알아서 다 할 거니까. 그리고 나서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왕과 딜을 했습니다. 누가 큰 자냐, 누가 강한 자냐. 근데 우리는 내가 강하고 나야 나. 저와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설명하죠. 마태복음 22장 2절 이하를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7절에 보면은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의미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왕으로서 지금 다스리고 있고, 그러나 사람들은 왕으로 다스리는 그 자체를 꼭 왕궁에 있어서 보좌에 앉아서 하는 그 자체만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눈으로 어떤 때는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전 세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는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는 많이 우리 삶 속에 그 예수를 잊어버립니다. 하늘의 왕을 만나본 사람들은 그냥 알더라 이거죠. 이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셨죠.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빌라도가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예수님한테 내가 이 사람 신문에 보는데 죄가 없더라. 여러분, 왕은 위대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은 한 번 보면 그냥 압니다. 자기 신하들이 오늘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아는 거예요. 왕의 눈이라는 것은 그렇게, 지도자의 눈은 그렇게 잘 보는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을요, 왕으로 알았어요. 근데 예수를 왜 팔죠? 왜 죽이라고 내어주냐 이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빌라도가 예수가 죄 없다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왕이라는 걸 알았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니까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럼 빌라도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라는 걸 알았지만은 왜 백성에게 내주죠? 진리를 모르면 예수 팔아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예수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믿고 왔는데 언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언제를 예수를 왕으로 취급도 안 하고 내던져버리냐면은 여러분이 진리를 모를 때 예수 파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세 분이 다 진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 예수님도 진리, 성령님도 진리라고 했어요. 이 세 분이 다 진리입니다. 좋아, 여러분. 진리를 모를 때는 자기가 영접했던 예수를 팝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보다 내가 높아집니다. 진리를 모를 때. 진리에 속했다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백성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도록 내어줘 버린 것입니다. 이게 현실의 교회 안에 앉아있는 성도도 똑같은 현실이 일어납니다. 언제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사냐?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 진리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자신을 낮추고 진리가 실행되도록 그 진리를 붙잡고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 성도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교회와 지도자와 성도들이 왕을 몰아내버리는 거죠. 예수를 몰아내버리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데도 교회에 와서도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머리예요. 자신이 왕이 되어버립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하늘의 왕을 버리고 세상 왕을 요구하는 이 백성들을 신학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에 걸어다닐 때에 요한복음 19장의 그 14절 이하의 무리의 그들의 마음 자체를 보면은요,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22절까지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요, 대제사장이 누구를 자신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 왕이 나의 왕이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대제사장이에요. 성전의 최고의 지도자죠. 자,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인데 자기 왕은 예수가 아니고 가이사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들이라고 자기가 하니까는 대제사장이 옷을 찢어버리죠. 세상 왕을 자기 왕으로 모시는데 뭐 제사장 옷 필요 없지, 찢어버려야지.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라고 하지 않고 세상의 왕을 자신의 왕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복을 입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서 이게 심각한 우리 시대에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서 성직자도 성도들도 왕으로 모시는 분이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미국에도 설문조사 해보면은 예수가 너의 구원자냐 그랬더니 다른 구원자도 많다라고 교회 안에서 대답한 거예요. 예수만 꼭 구원자는 아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고 와서 찬양을 하고 11조를 바치고 아주 성도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그게 다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정상이죠. 근데 나는 아니야 그러지 말고 이 말씀을 우리는 이게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인생 끝난 다음에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집니다. 그때는 길이 없습니다. 아이고 그때 믿을 걸, 그게 아니고 지금 바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으로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보낸 그 아들 하늘의 왕을 만난 사람의 고백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19장 38절에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정말 영접했으면 뭐가 임한다? 평강이 임해야 돼요. 평강이.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지? 이 평강이 표현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마음은 알죠. 우리가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표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아. 그냥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49절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딱 한 번 봤는데 두 가지를 보았.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시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왕이십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우리 한국의 왕이 예수님이시다. 얼마나 대단한 국민의 신앙일까요? 미국이 왕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 돌아가실 쯤 돼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이스라엘 왕이시여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이 타신 것은 나귀를 타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인이었거든요. 분명히 이건 사인이에요. 구약의 사인이 너희의 왕은 나귀 타고 들어올 거다. 여러분 헤롯이 나귀 타고 다니겠어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벌써 문명이 엄청 발달된 그때에 우리는 사인을 보고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하나님의 보낸 왕이라고 찾아왔어요. 경배하러.
이스라엘 백성이 낙이 타고 온 예수를 보고 호산나 하산나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할 다시 올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인으로 보여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인을 무시하고 현실에 우리가 맞는 것만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론에 맞을 것 같은 걸 찾아갑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게 여러분의 이론이지.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슴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일치죠, 일치. 그러나 우리의 이론들은 머리로 맞춰보려고 한 겁니다. 교회 성도가 왕으로 섬기고 경배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왕으로 모셨는지는 17절에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왕의 근본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다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기약이 이르면, 이 기약이 이르면은 무슨 뜻이에요? 기약이 이르면 이런 말을 다른 번역으로 바꾸면은 자기 본성, 개별적으로 각자의 사적인, 자 그러면은 각자에게 개별적으로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왕의 왕이시다. 그분이 주인 중에 주인이시다를 그냥 아는 거예요. 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기독교는 개인적인 구주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룹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구주야. 조상의 구주도 아니요. 부모가 잘 믿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각자 자기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네, 개인의 구주로. 아유, 목사님, 나 하나님을 못 만났다니까. 개별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기약이 이르면. 개별적으로 꼭 만나세요. 나라나 일이 개별적으로 만나고 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내 왕이시네. 여러분, 개별적으로 만나는 게 좋아요? 단체로 만나는 게 좋아요? 개별적으로 만난 구주, 왕, 얼마나 친근하시겠어요? 하나님인지를 그냥 안다는 얘기예요. 오, 예수가 하나님이시네. 그래서 각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네가 나를 알리라 그랬어요. 만나야 알죠. 만나봐야지. 여러분, 실제적인 예수, 실제적인 인간관계보다 더 기쁘시고 더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며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십시오. 인격적이시고 절대 내 인격을 존중하며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왕입니다. 세상 왕은 여러분 명령하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사슬에 묶고 유배 보내고 죄에 대해서 물어 징벌을 하고 그러는 게 세상의 권세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바로 그 예수가 충성된 증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왕은 첫째, 충성된 증인으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도 부활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왜? 내가 모시는 왕대로 똑같이 왕이 이끄니까 그 혜택을 다 받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되는 겁니다. 왜?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니까. 땅의 모든 왕들의 머리라는 겁니다. 왕의 왕이신다는 거예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여러분이 한번 예수 앞에 내 죄를 고백했다면, 그런데 그게 여러분 예수를 수년 믿어도 똑같은 거, 또 그 죄가 생각나고 그 죄를 여러분의 가슴에 억누르게 하고 너 죄인이잖아 계속 한다면 그 예수 아닙니다. 그 예수 아니에요. 여러분의 머리에서 사탄들이 여러분을 억누르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했어. 그분은 우리 죄를 씻고 해방시켜주고 의롭다고 하는 것이 우리 왕인데, 여러분을 죄인 취급하고, 물론 우리는 죄 짓고 죄 지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회개하고 바로 섰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죄의 눌림을 계속 받는다면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모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고 그는 어둠의 영이 여러분을 누르는 겁니다.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예수 믿으면 다 죄 용서지. 나 이거 주님 앞에 고백했는데 왜 이 죄에 내가 계속 눌립니까? 물어보세요. 제가 한번 어떤 문제로 꽤 오래 그런 상황에 시달리면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래요. 나는 모르는 소리인데 그러면 계속 너에게 그 생각을 주입했다면 누구겠느냐? 그때 깨닫고, 이거 주님이 아니시면 넌 누구냐? 어둠의 영들이, 세상의 사단의 영들이 여러분을, 그러나 분명히 회개는 똑바로 해야 되죠. 한번 바르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주님, 나 이런 걸로 죄 지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피로 용서해 주신다 해서 내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깨끗하게 씻어준, 다시는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 내가 왕으로 모시는 그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제사장의 왕으로 우리를 초대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말하는 2장 9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형성해놓고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뭐를 만들지 말아라? 형제의 형제끼리 종을 만들지 말라. 자, 그러면 천국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종의 종으로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법도를 따라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늘나라, 내 나라는, 내 나라 백성은 하나도 종의 자녀를 만들지 않는다. 왜 아멘 안 해요? 종이 되는 게 좋아요.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위대한 왕인 것입니다. 그게 왕의 능력이에요. 내 백성은 종 삼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들은 종의 종을 삼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시는 왕이 이분이 맞냐 이 말이야. 이분들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왕들은요 뭐를 하느냐? 사도행전 4장 26절에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계속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음모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계시록 9장 11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제경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도니오,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블룬이었더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세상 왕들은 어둠의 영들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전 세계 대통령들과 나라들이 예수의 복음을 반대하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사단에 잡혀 있어서 복음을 못 들어오게 하고 예수 믿는 나라들을, 이스라엘들을 핍박하고 미국을 핍박하고 한국을 핍박하는 이유들이 그런 겁니다. 그걸 보면은 사단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고 어디로 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죠. 왜요? 복음을 다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예수 믿는 거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뭐를 만들어내고 그게 죽으려고 덫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으니까 잘해주라, 우리 이 뜻이 아니에요. 제가 전하는 말은 바르게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계시록 16장 14절에도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온 세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 대통령들은 복음을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예? 왜요? 왕이 다르다요. 귀신이 자기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 왕들은 계시록 18장 3절에 보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모두 다 취해 있습니다. 세상에 취해 있어요. 음행에 취해 있고 모든 상권들도 취해 있다 이거예요. 이 세력으로 사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수없이 말하는 건 세상에 취하지 마라. 세상에 빠지지 마라. 세상을 등지라는데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는 왕은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죠?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1절에는 구약의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우리 사도들이 성령에 의해서 또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었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충성하여 섬기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기로 나왔는데 우리에게는 항상 걸림돌이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에도 보니까 8장 7절에 그 걸림돌이 뭐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자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나의 왕 나의 구주라고 부르며 성령이 나의 모든 길을 이끄는 감독과 같은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예수를 믿으면서 생기냐 이거예요. 이 성직자나 왜 종들이 성도들이 왜 신앙에 이렇게도 걸러 넘어지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뭐 같이 드려?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우리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데요 세상 우상 섬기는 식으로 예배 드린다 이 말이에요. 절간에 가서 절하는 식으로 예배 드리고
세상에 어디서 보고 온 것을 가지고 교회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제 애굽이 섬기는 그 10가지 재앙이 내렸던 그게 다 신들이거든요. 그 신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와서 우리가 넘어지냐? 자기가 드리는 예배 방식만 고집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사무엘상 8장 8절에는 88 뛸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의 주의 종들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에서 넘어지는 이유가 예배를 전부 다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앉아있는 여러분과 서있는 인도하는 사람들이 세상 방식이요, 세상 강연식이요,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없어요. 조금 듣고 그냥 아이고 잘했네 하고는 다른 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세상 다른 신들 섬기듯이 나를 섬기려고 그런다. 박스에 딱 가다 놓고 우상 하나 세워놓고 그래서 끝복 절하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세워놓고 끝복 절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나를 인격적으로, 내가 너를 인격으로 대해주는데 너는 나를 인격으로 대하면서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끝복 절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우상에게. 예수님 잘 계시오. 나 다음에 또 올게요. 우상 다니죠. 이렇게 놔두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래가지고 교회 들어오자마자 기도부터 해야지. 예수님 저 왔어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뭐라 그래요? 그 목사가 되게 거르거지 않네. 기도부터 했어야 되는데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뭔가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져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의 신들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떡실이 갖다 올려놓고 절하고, 그리고 헌금 드릴 때도 주님 이거 바쳤으니까 저 잘되게 해줘요. 여러분 나라에 세금 낸 거라니까 10분의 1 천국 가기 위해서. 왕의 제도에 나와요. 이래도 너희들은 세상의 왕을 원할 거냐? 자, 세상 왕을 섬기는 그 모습의 왕의 제도를 설명하죠. 사무엘상 18장 10절 내려가면서 17절까지 세상 왕을 내가 안 세워진 이유가 있다. 자, 세상 왕을 섬기게 되면 네 아들들, 네 딸들은 다 군인이 되고 왕을 섬기고 왕을 즐겁게 하는 노래하는 자가 되고 왕의 밭을 갈고 왕의 밭에 추수를 하고 왕의 말들을 관리하고 병기를 만들고 제구를 만들고 제일 좋아하는 농산물 다 왕에게 바치고 제일 좋은 거 전부 신하에게 바치고 곡물의 모든 곡식들의 10분의 1을 또 바쳐야 되고, 이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아니야. 왕을 세우면은 네 집에 있는 아들과 네 아리따운 딸들이 농산물까지 전부 왕한테 다 가야 된다. 동물도 좋은 거 다 가져갈 거, 양떼도 10분의 1 가져갈 것이고, 이래도 너희가 왕을 세우려고 하냐 이 말이야. 이래서 세상 왕 주지 않았는데, 이래도 이 고생을 하면서도 왕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왕의 제도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는 두 분이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모세는 너희들이 보나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있으면 왕 세우려고 할 거다. 왕을 세우려거든 꼭 알아라. 신명기 17장에 14절 이하에 보니까 만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는 뜻이 나거든 정확하게 이 말을 쓰는 거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번에도 대통령 하나님이 더하게 하라는데도 기어코 불법을 해서라도 밀어내잖아요. 보세요. 어떻게 될 건지. 고생을 자취하는 거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 하는 거예요. 왕을 세우려고 하는 뜻이 있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세우고 형제 중에 한 사람
할 것이요 네 형제도 그 나라 백성에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나면은 이 말들을 구하려고 애굽의 말이 좋으니까 세상으로 빨리 달려가는 말이 좋거든. 이게 애굽의 말이 참 좋아. 잘 달려가 세상으로. 그러니까 애굽의 말을 구하려고 사람 거리 보내지 마라. 다시는 애굽의 길을 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운명하실 때 천국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섬을 떠나라.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유언이었습니다. 다시는 들어와서 살지 마라. 안 갑니다. 23년 만에 다 한 번 간 일이 있고. 저와 여러분, 왕을 세우면 다시는 애굽을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세상 다시 쳐다보면 안 돼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못 박으라고.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못 박아버렸어요. 저거 예수쟁이들. 근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못 안 박아.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너희도 못 박고 너희도 세상에 대해서도 못 박으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해서는 인정받으려고 뭐 사다 바쳐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마. 제가 미국 교회에요. 가끔 이렇게 갖다 바치거든요. 사과나 뭐 이렇게 명절이니까 서로 잘해주니까 주님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왜 갖다 주냐 그래. 아니 잘해주자니. 네 돈 내고 네가 다 했는데 뭘 잘해. 주고 싶으면 저 청소는 청소권 줘라 그러더라고. 그 뒤로부터 거기 줬어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모세는 왕의 제도를 그 광야에서 아직 나라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얘기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면은 뭐한다? 마음이 혼미해진다. 솔로몬이 아내를 1,001명 두니까 혼미해져 버린 거예요. 다 하나님이요. 우상 갖다 세워놔도. 아내는 남편이 5명 되니까 생수를 못 마셨죠. 그러면 남자는 아내 많이 두면은 마음이 혼미게 돼요. 여러분 아내는 뭐요? 자기가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것을 취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항상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다스리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안 세워줄 때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나로 한 사람이 다 이 상권을 다스렸어. 3가지 권세를. 근데 왕을 세우고 나니까 상권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상권 분립이 있잖아요. 왕이 있고 제사장, 선지자가 있는데 이제 왕을 딱 세워놓으니까 아니 전에는 선지자 말 듣고 제사장 말 들었던 백성들이 다 왕 말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도 큰 소리치고 살다가 왕이 생기니까 왕한테 아부하면서 왕궁에 가서 왕의 모사꾼 되려고 아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영적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왕으로 안 세워지면은 이게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 아니면 권세 부리는 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 분명히 왕들, 우리를 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 왕이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뭐 하라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평생에 이 성경을 옆에 두고 이 율법서를 등사해서 평생에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고 그 규례 따라 행하라. 저와 여러분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왕이 되어버리면은 선지자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로 예언해서 기록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안 듣습니다. 말씀 읽으면서도. 자기가 왕 되어버린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게 3가지가 다 있습니다. 내가 왕 되어버리면은 누구 말을 안 들어. 왕은 절대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만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십시다.
제사장도 선지자도 다 왕에게 아부에서 그 밑에 먹고 살려고 기름진 것 먹으려고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왕들, 거버너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라는 그 시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말해놓은 게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의 1절부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느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나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느니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면서 쭉 이 13장이 세상의 권세에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떤 믿음의 시선으로 봐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로마서 13장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말합니다. 2장 13절에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해서 그의 보낼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리는 것이니라. 자유하니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렇게 사도들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왕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기도 합니다. 언제 끌어내리시느냐? 오늘 본문에도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도 사울 왕을 하나님이 왜 버리십니까? 불순종하니. 왜 불순종했어요? 선지자가 한 말에 순종하지 않죠. 사무엘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와서 제사 지내려니까 7일을 기다리리라. 근데 사무엘이 늦게 왔거든요. 자기가 제사 지내버립니다. 또 아말렉 가서 물리치려니까 하나도 가져오지 말라는데 좋은 것은 다 가져온 거예요. 그때 끝난 거죠. 우리 주님이 뭐 하루아침에 한 가지 잘못하고 여러분 내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불순종하면서 이 왕을 버리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경우를 보면은 느헤미야 9장 28절에 뭐라 저희가 평안을 얻은 후에 우리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성도들이요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데 삶이 좀 풀리고 괜찮으면은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안 찾습니다. 교회 와가지고도 형식적이요 아쉬운 게 없거든. 이렇게 우리가 간사스럽다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준다면은 여러분이 주면서도 뭐라고 하잖아요. 얘놈아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주겠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제발 박스 안에 가둬놓는 하나님 믿지 마시고 열어요. 하늘과 땅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성도들이 언제 하나님 배신한다고요? 평강을 얻은 후에 배신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제 포로로 잡혀가죠? 하나님을 버렸을 때 잡혀가죠. 그럼 포로로 잡혀가서 해방될 때 언제 해방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종살이 하는 것을 풀려 나올 것을 볼 수 있는 애언적인 눈을 가지세요. 언제 벗어나느냐? 주인이 심히 핍박을 하면은 그 사람 해방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포로에 나오느냐? 왕이 백성들이 붙잡혀온 노동자들, 포로들 구박하면 이거 해방된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인플로이로 종업으로 일하는데 사장이 그렇게 힘들면 내가 이제 사역이 끝나고 해방될 때가 왔네. 거기서 죽으라고 누르는데도 안 나와. 목사님 나는 아는 것이 이거밖에 없어서 여기서 나가면 못 먹고 살아? 그건 종살이 계속 죽으면서 하는 거예요.
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나와 그만두어. 주님이 풀어주는 거죠. 하나님을 잊으면, 버리면 이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풀려날 때는 그 나라 백성들이, 그 나라 왕이, 지도자들이 구박하고 누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밑에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누구 밑에 일하든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바로 행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밑에 있는 종업원들이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오래 좋은 사람을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겨버립니다. 가지고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린다고 큰소리 치지 말고, 권세 부린다고 큰소리 치지 말고, 여러분이 오래 누리려면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그랬죠. 사람들은 겉모습을 봐요. 기골이 장대하고 좀 배웠고 멋지면은 지도자로 쓰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고 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자, 사람의 중심이 어때야 될까요? 우리 중심은 어떻게 대해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죠? 인정하고.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중심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고 가벼운 것이든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하냐 이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으로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냐. 이 두 개를 가진 것만 하나님 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보면은요, 하나같이 읽을 수 있고 보이는 것이 뭐냐? 이 중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뽑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하고 함께한 마음. 무슨 일, 그 뜻을 하고자 할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왕이 교만할 때 하나님은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나라 그 왕이 또 교만할 때 바로 포로는 귀환시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사람들은 자꾸 왕을 그렇게도 구할까? 내 자식까지, 내 모든 소와 양과 내 모든 것, 산물까지, 농산물까지 다 왕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도 그 왕을 세우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들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 다 뺏기고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이 왕으로 모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되 풍성하게 흔들어 앵겨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 항상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임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불 기둥이 내가 가는 길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불 기둥과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주야로 보호해 주지 않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런 길은 가면 안 됩니다. 그는 나의 왕이 이끄는 길이 아닙니다. 분명히 세상 왕들에게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면서 세 가지를 명령했어요. 나를 경외하냐, 내 목소리 듣느냐, 내 명령을 거역하는 거냐, 요 세 가지를 지켜야 왕의 기본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으로 세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정말 듣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지 않는가? 그러면 왕으로서 오래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은 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 빌라도 앞에서도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초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왕이다 아니다 처음 안 하셨어요. 왜요? 이들은 믿을 때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체가 왕이잖아요. 그걸 그냥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해지면서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이들이 벌써 세상 왕을 흠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만큼 신앙이 타락해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로 만나니까 뭐라고 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네. 그냥 아는 거죠. 여러분 물어보세요. 전도 한마디 하는데 그가 그냥 예수 믿기로 들어온 사람들, 그거 하나님 만나니 그거 하나님이신데 더 이상 거기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품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 돼요? 예수 품에, 왕 대신 왕의 품에 있으면은 그 품이 어떤 품일까를 제일 잘 설명한 게 이사야서 32장 전체입니다. 왕의 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에 있으면 어떤 느낌을 받느냐? 여러분, 왕의 품 속에 있으면요 위대한 역사가 이사야 32장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자, 그 왕 밑에 있으면은 벌써 지도자들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대하는 것이. 그 다음에 광풍, 태풍에서 피한 것 같은, 이야, 폭풍을 가라앉히는 것 같은, 이게 지금 왕의 품 속에 있을 때, 예수의 품 속에 여러분이 있을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마른 땅에 시냇물 같을 것이며. 아니, 땅은 마르는데 물은 줄줄 흐르는 그 마음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2장 끝까지 다 읽어가면서 왕의 품 속에 있는 그 엄청난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알아보세요. 여러분, 조급한 마음이요, 지식을 깨닫게 되는 그 왕 안에 들어있으면, 왕 안에 있으면 이걸 어찌 다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맛본 사람이 당신은 위대한 왕이십니다. 당신은 위대한 구원자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있나 없나는 이런 바이러스 생겼을 때 아는 거예요. 평안하냐 이거예요. 급해? 안 돼? 말 못해? 억눌렸어? 말이 안 풀려? 예수 품에 들어있어야 이건 더 좋은 일이 생기네.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광야에 태풍 피하는 곳이 주님의 품이라니까. 꼭 집에 가서 32장 하나하나 읽어봐요. 이것이 예수 품이라고? 이것이 예수 품이요?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종이 깨달은 걸 여러분도 받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도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가? 사람들이 예수의 법도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규례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언약과 그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렸으므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까지 영원히 따라가야 될 진리의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먹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왜 사람들이 지혜가 없을까요? 지혜가 없으면은요, 예레미야 8장 9절에 보니까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지혜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 가는 지혜, 하나님 아는 지혜, 하늘과 땅이 열리는 지혜, 다 지혜가 예수님. 그 지식이 있어야, 그 예수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믿으십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철저한 언약입니다. 약속대로입니다. 네가 나를 잘 믿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보호 안 해줄 수 있겠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 누가복음 1장 17절 중반절에 보니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라. 이 거스리는 자, 하나님 버려버린 자들에게 복음 전해야 합니다. 이 거스린 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냥 순수하게 따라올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 전해서 왕 대신 참으로 그분의 품에 포근함을 느끼는 평강의 왕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고 전도가 필요하고 내가 그 안에서 또 그분의 품에서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예수는 평강이야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겁니다. 우리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영원히 평강 가운데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이 땅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왕은 하늘과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왕은 그의 흘린 그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나라를 맡겼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나라를 주 앞에 바치도록 하는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는 그 길이 의롭고 참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 고백합니다.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이끄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를 통해 행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위에 왕을 세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때까지 순종하며 따라가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